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 청년의 착각입니다. 부자 청년이 지금 이 차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멋진, 이건 드림카 같은 거. 혹시 그때의 오렌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학식도 높았어요.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유심히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까 보다도 이미 자신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청년인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냈고 또 믿음도 지켜냈다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인 거죠. 대단한 착각인 거죠. 모든 선한 행위를 다 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고 믿음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이 부자 청년의 착각, 그 착각의 종류를 오늘 짚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깔린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짜 궁금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어떠한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구원을 확인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의 착각은 선한 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한 말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라 그래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 질문이었는데,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까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인간의 선악의 판별력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판별력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완벽하게 선을 행했을 거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두시고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되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한테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별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별하게 되면은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이 모양 요꼴이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선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악이어도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선과 악의 판별이에요. 그게 인간의 분별력이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다 지켰어? 그리고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10가지밖에 안 돼요.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10계명 불가능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10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지키기 어려운 힘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이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알으라고. 너희가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인 걸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못 지킬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시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식, 죄가 무엇이며 누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죄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들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은 의로운 삶을 살려는 노력, 선행을 하려는 그런 노력, 감사하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는, 의롭게 살으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라도 더 찾아오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끌어나오는 행위, 그것이 감사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이 청년의 착각, 이 청년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런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그런 선행이 진짜 감사의 열매고 구원의 열매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계단 믿음으로 올라서고, 내일 또 한 계단 기도로 또 일어서고, 내일 한 계단 또 회개로 또 올라서고, 내일 한 계단 또 봉사로 올라서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일들 많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일도 많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까지 끝났다,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이것을 통합해서 정리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단 말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구원해 주셨는데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
그거는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삶의 행함으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계명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표정 참 얄미워요. 가서 이 콧대를 좀 한번 좀 쭉 뽑아봤으면 좋겠어. 너무 얄밉고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표정인데,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래요. 청년이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이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나 다 지켰는데, 티 마시면서 나 다 지켰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느 것 있으면 더 내놔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으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그것은 이 청년의 교만과 착각인데,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의 자신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교만과 그 착각 때문에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휩싸여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신 거 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보물을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왜 빼먹으셨어요? 말하기 귀찮아서? 시간 너무 많이 걸릴까 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지켜질 일들이에요. 하지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 나의 관계에서 지켜질 일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웃 사랑하는데 뭔가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찍어주시는데 여전히 이 청년은 그걸 못 알아듣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만큼만 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정도면 됐지. 부자 청년의 착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봐요. 자기 다 지켰대요. 얼마나 교만한 착각이에요. 그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트 부자 청년, 학식도 많고 돈도 많은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학식 많고 부유한 청년은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삶 속에서 모든 걸 누린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글자적으로는 다 외워서 암기하고 줄줄줄줄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무지하면 용감한 이유가 뭐예요?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깝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아. 철벽까지 딱 쳐놓고서 들어오질 않아요. 말이. 자기 논리에 꽉 묶여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고 그것만 믿고 가. 자기 논리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들리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세상에서 패배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뭐 하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매달려 있다. 헛일 한다. 하마터면 제가 좀 경어가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떠한 체험을 하며 어떠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이겨가고 있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두 더럽고 추악한 욕심들, 유혹들 버려내고 이 성전에서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분하게 사는 거 싫다고 안 오죠? 그렇죠? 거짓이라고 허무 맹랑한 만화책 같은 얘기라고 안 믿죠?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자기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명 앞에 완벽한 신앙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우리들의 족쇄인가요? 우리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맨날 그냥 정죄감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거예요? 우리 올가매려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그 앞에 비춰봐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과 표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십계명에 비춰보고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낮아짐으로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깎아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애통한 삶.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애통한 사람이 뭐가 애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애통해요? 로또 안 맞아서 애통해요? 아니에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구나 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 더 잘 살려고, 더 선한 삶을 살려고,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내 자신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매일매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자각하고 애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성화의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한테 복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러한 성화의 삶, 그것은 우리의 족쇄가 아니고 자유함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리고 그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도 아니고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것은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성화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죄를 깨닫고 하루하루 겸손한 가운데 내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은 믿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지금 이 사람 잔디를 깎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잔디 깎는 기계로 쭉 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 머리 자르는 가위가 굉장히 샤프하잖아요. 깨끗하게 잘리잖아요. 그걸로 그냥 한 가닥 한 가닥 그냥 이분하게 줄 맞춰서 자르고 있어요. 참 완벽주의자예요. 자,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완벽하고 싶어? 부자 청년의 자부심이 뭐예요? 나는 완전해. 완벽해. 완벽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의 착각이 뭐였어요? 그 완벽한 계명 준수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착각이었냐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한계예요. 근데 본인은 그 한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해지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완벽해지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래요? 영생하려면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강아지가 나라를 잃어버렸나? 아주 근심에 그냥 푹 젖어 있어요. 시름에 젖어 있는데 이 청년이 딱 이 표정이 이랬을 것 같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이렇게 좀 잘난 체 좀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의 이웃 개념은 내 친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내 자식들, 내 친족들과 가까이 사는 친척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그 친척들과 자기 친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해?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라 그런 거잖아요. 그 유대인의 이웃 개념에서 넘어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거 해놓고 자만에 빠진 거예요. 겨우 그거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계명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 근심에 쌓여서 돌아간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 자기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근심으로 다가온 것은 뭐냐면은 재산을 처분해서 주는 거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벤츠 몰고 다녀요? 아니죠. 아니죠.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썰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고기 잘 잡고 있는 어부 불러다가 야, 이 따라와. 다 놓고 따라와. 다 놓고 갔잖아요. 알고 있거든 이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게 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삶은 바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무소유의 삶이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타종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과는 질적으로 틀려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무소유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바로 무소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버리내는 거예요. 내 자아를 똘똘 뭉쳐있지 말고 버려내려는 거예요. 비워내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자아를 버려내면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추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한 삶, 내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죠. 그 배설물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비워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소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한 계단 한 계단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이 시대의 부자 청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마주 서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부자 청년. 자기 논리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 비워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자만감에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신앙인들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은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교만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계명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 없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럴 때가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가운데 구원을 얻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비워내세요.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무소유한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